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는 mem이라고 하는데요. 이 mem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물, 우리는 생수지요. 요한복음 4장,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저희들이 이번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 분명히 부엘세바는 150m 낮은 곳에 있는데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12번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레프, 숫자 1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베이트,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김멜, 네 번째는 달렛, 네 번째 낮은 자,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아라라는 비올드라는 뜻도 있고 계시,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와우 또는 바브, 숫자 6을 뜻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성령의 검을 뜻하는 자인, 그리고 여덟 번째 해트, 다섯 번째와 이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를 잘 기억을 하셔서 숨구멍, 공기구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테트, 그리고 열 번째 요드,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편소원이라고 한다면 9번소원, 카프라고 말씀드렸죠. 11번에 카프, 시자를 거꾸로 쓰는 카프. 그리고 알파벳에서 가장 큰 단어 라메드라고 말했습니다. 라메드. 라멕. 이 라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브, 이 바브가 있고 또 이 카프가 연결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3번째인데요. 13번째도 마찬가지로 바브인데 바브에 카프 이렇게 연결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쓸 때는 맴 이렇게 쓰고요. 끝에 올 때는 정방의 글자 네모로 씁니다. 쇼펫이라고 하는데요. 끝에 올 때는 눈이라는 단어도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쭉 내립니다. 어미형으로 올 때는, 그 다음에 카프도 끝에 올 때는 말씀드렸죠. 끝에를 쭉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쇼펫이라고 하는데요. 어미형으로 올 때, 맴도 마찬가지로 끝에 올 때는요, 이런 식으로 정방향 네모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10까지 가고요. 여기는 11번째 글자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가죠? 11로 가지 않고 20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라메드는 12번째 글자이면서 30이라고 했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13번째 글자, 이거는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40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기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하는 기간, 40이라면 바로 훈련의 기간, 고통의 기간, 연단의 기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수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지는 기간이고 회개하는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지는 기간. 그러기 이게 바로 맴입니다. 맴은 특별히 이 글자 그 자체적으로도 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물은 마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임. 이 마임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물입니다. 물. 마임. 알로에 마임. 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임, 물, 그 물 하면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인생은 육체도 물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은 더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수. 생수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임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네, 생명. 마임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물은 생명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물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계속 보면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죠. 결국 히브리어 하나하나 글자가 대부분이 누구를 또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임도 마찬가지. 이 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맴도 생명이면서, 생명은 바로 생명의 말씀 뭐죠?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에메트라고 말했죠.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 처음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헬라어로 알파고, 마지막이 뭐죠? 헬라어로 했을 때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소문자로 알파, 오메가를 했습니다. 대문자로 쓸 때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쓰죠. 이게 요한계시록 좀 더 읽어보겠지만 처음과 나중. 그래서 첫 번째가 알레프예요. 마지막 22번째 글자가 타브예요. 타브라는 상형 문자가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흔들림 없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예컨대 여기서 이런 글자 보세요. 쓰러질 것 같잖아요. 하나로 서 있으니까. 와브나 자인 같은 경우, 그렇죠? 그에 비하면 에메트,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도 끝도 변함없이, 에메트는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쇄골. 점이 3개 있는 것은 쇄골, 에 소리 나는데요. 에메트, 어디서 나온? 아만에서 왔습니다. 아만. 아멘이죠. 예, 아만인데요. 아멘, 아만. 알레프, 맴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끝에 눈이 올 때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눈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맴 다음에 다음 주에 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눈을 배우는데 이 눈이 끝에 올 때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쭉 마치 와브처럼 이런 승도를 씁니다. 끝에는. 그래서 아만, 아멘. 네, 여기서 아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맹이 뭐예요? 물이잖아. 물 흐르듯이 변함없이 알렙에서 타브까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상태.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는데요. 이 맴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 물,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맴이 뭐라고요? 물. 자, 그래서 마임이에요. 마임. 이게 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파타흐라고 하는 이게 아 소리입니다. 그리고 점 하나 있는 것은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마임 이렇게 읽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알지 몰라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수설에 가면 어디서 많이 봤던 글자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정표로 가죠. 이정표에 보면 그대 나라는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섞어 살잖아요. 아랍인들. 그래서 아랍어가 같이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우리 보통 여기 홍롱에서 법성을 거쳐서 광주 가려면 전부 다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에 거의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글하고 아마 영어 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여행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중국어도 있고 또 일본어도 있고 그러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는요, 한글과 영어 정도 표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한글을 찾아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도 밑에 자음이 없어요. 그냥 읽어 나가셔야 돼요. 부에르쉐바, 베르쉐바, 부엘쉐바도 마찬가지. 그것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했든
이스라엘의 땅에 성지순례 어제 저희가 축구를 아주 참패를 당했는데요. 요르단, 그 요르단인 나라가 바로 요단강 옆에 있는 요르단이 암만, 요르단 속 암만이잖아요. 그 요르단에 정말로 천혜의 가장 멋진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그 정말로 멋진 배경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페트라예요. 그 페트라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돌산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다 새겨놨는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말로서는 형용을 못합니다. 가보시면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코스로 보면 이집트로 해가지고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르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래서 주로 이제 정통적인 코스가 애국,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이 세 나라를 주로 가지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전시적인 상황이어서 가기 어렵습니다만은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맴 하면 이 맴은요 뭐예요? 물. 그리고 물은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진리죠. 바로 진리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맴은 뭐냐? 여러분의 제목에 써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아까 읽어봤던 말씀 좀 이따 다시 읽어보겠지만은 다시 본문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6절 제가 에메트 써놨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거기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자 밑줄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바로 알레프고 타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과 나중인 그분이 알레프가 되시고 타보가 되신 그분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뒤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이 타도록 남이 담이지 않는 오후 3시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1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갈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바로 어떻게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만나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 믿습니다. 우물 바로 파운틴이에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이 나게 됐죠.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난 우물, 그건 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인.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엔게디, 엔하골에, 아인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베르, 이 부엘 할 때 이 부엘, 이것은 바로 인공적으로 판 우물이라고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우물이든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물, 그 물이 뭐일까? 생명이라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물을 씻는데 그 물이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을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로 씻겨듯이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이 말씀으로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동쪽의 문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문,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거치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고 나면 반드시 들어오는 게 바로 성소예요. 성소에는 세 가지 기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쪽에 저 오풍기가 나오는 저쪽에 7 금등대, 그리고 건너편 북쪽에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상, 그리고 이쪽 가운데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이 세 개가 놓여져 있는 그 성소, 그 성소도 바로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가.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 줄까요? 제사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성소는.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유일하게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말씀드렸죠.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로 가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먼저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고 빛의 조명을 받아 생명의 떡이신 12개의 진설병의 상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의 기도는 거룩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래서 우리가 물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여러분들 예년과 다른 게 뭡니까? 공동체 성경을 할 때는 그냥 10분 15분 그걸로 끝났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필사하신 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직접 내가 필사를 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선포하니까 뭔가 좀 거룩해져가는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을 내가 날마다 투자해야 돼요. 쓰는 것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잖아요. 해보니까. 읽는 것도 마찬가지. 바로 그것은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우리 더러워진 부분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까 에베소서 말씀했잖아요. 물로 씻든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것.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게 오늘 선포했던 말씀이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12장 2절 3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구약 속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다 담아놨어요. 구원이라는 뜻이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읽어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라요. 그냥 구원인가 보다. 우리에게 salvation이라는 이 구원,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선포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2장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소개합니까? 구원이시라. 자, 이걸 좀 지어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구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슈아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도로 시작해서 쉰, 바브, 아인, 헤이, 은혜잖아요. 은혜. 물론 저기 hen도 은혜가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들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슈아라는 단어에서 많이 들어봤죠. 예슈아라는 단어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와 하마시아 이렇게 말해요. 예슈 하마시아. 예수. 그러니까 깨어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자, 그러면 예슈와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영어로 한다면 지저스예요. 지저스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가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라. 구원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예슈와. 그러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자, 마임을 또 소개합니다. 구원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물들에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해결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슈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들이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 세상의 바다, 물이 바다를 덮고, 이 바다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본질로서 가득 덮게 될 그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밑줄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 비진리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세상의 죄악 관영을 물로서 다 덮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 그래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예수야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다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이 세상의 비본질, 비진리,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 생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물 하면, 아, 왜 물로서 세상을 다 덮었는가? 결국은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문화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홍수가 있다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물이 덮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홍수 때에 우리에게 좌정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29편 10절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언제 좌정하십니까? 홍수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물, 노아의 홍수가 바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말씀 선포하고 있지만 하늘의 물이 덮어버린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방주에 대하여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주에서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다시 봐보세요. 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어떤 물인데요? 마임이잖아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8명의 가족, 배 선자가 배 줄자에다가 8팔자 지어보겠습니다. 한자가 전부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배 줄자죠. 8명 입구, 8명의 입은 식구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배선자예요. 배에 8명의 식구, 노아를 말하죠. 노아의 가족. 노아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범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밑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중에 마임, 알로에 마임만 기억하면 여러분 잊어보지 않을 거예요. 마임, 물이구나. 어떤 물? 생명, 생수.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받게 되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표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밑줄합니다. 세례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들어가는 것, 이건 세례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 자,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창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를 다 덮어버린 것. 하늘의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잖아요. 그 궁창 위의 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이건 어떻습니까? 비진리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세계는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 유리바다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바다, 얌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요, 세상에 타락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 바다로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어버렸지만 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상형문자가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이에요. 바다라는 뜻이 흐르는 물에서 이 맴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정병한 글자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글자가 왔거든요. 이 글자를 보니까 꼭 물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형문자 자체도 이 자체가 물 또는 파도, 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13번째 글자. 그래서 이 13번째 글자지만 숫자는 40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의 기간, 훈련된 기간, 연단의 기간.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간, 정결의 기간, 그게 바로 40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항상 좋은 의미로서만 사용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는요, 이 물이 비진리가에서 사로잡힌 세상의 물로서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물인데 이 물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유 얼마나 신선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 우유를 변질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해석하거나 잘못되게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변질된 물이고 오염된 물이고 성경을 보면 궁창 위의 물이 아닌 궁창 아래의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바다가 궁창 위에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바다 C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전에도 솔로몬 성전에도 바다가 있더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다
이 바다란 말이 나오면 물두멍을 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 세상의 모든 바다도 있지만 여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요, 오염된 물이에요. 잘못된, 왜곡된, 비진리로 빠진 물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늘에 환상을 보는데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까이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아멘. 자, 유리 바다 밑줄 하겠습니다. 자, 유리 바다는요, 궁창이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유리 바다는 궁창 위의 물이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짐승이 밟고 있는, 음녀가 밟고 있는 그 물, 세상의 바다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진리, 왜곡된 말씀, 이거를 하나님의 본질이 다 덮어야 돼.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다 내려서 물이 내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기식이 있는 생물 다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를 다 덮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흠뻑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로 젖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이었죠. 세대를 걸쳐서 잠언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하면서, 잠언이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뜻입니다. 마샬. 뭘로 시작합니까? 이것도 맴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샬. 맴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샬. 이게 바로 비교하다라는 뜻인데요. 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물을 자꾸 우리는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바로 뭡니까? 지혜. 그 지혜가 뭐예요? 샤마예요. 이 샤마에도 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세요라 할 때 샤마, 듣다. hear, 영어로 listen to, 아주 주의 깊게 듣다. 샤마, 여기 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잠언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귀 기울여야 돼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듣는 마음을 주사, 샤마, 이걸 한번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자, 많은 백성을 지혜로 다스렸던 솔로몬이, 그가 그냥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마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록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임, 생명,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오늘 밑줄에 볼까요?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듣는 마음이 샤마예요. 여기에 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과 동행하고,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물로서 완전히 변화돼서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만이 참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도 마찬가지.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구하였던 그 지혜, 그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의 지혜를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맴, 물은 생명입니다. 맴, 물은 말씀입니다. 맴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모든 지혜를 얻다 지혜를 추구하라. 이 지혜는 전부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이 그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 우리에게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3장 16절 말씀은 다 찾아보세요. 신약에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맴,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이 40이라고 하는 거 맴은 40이었잖아요. 노아의 40일, 뭡니까? 모세의 40일, 예수님의 40일, 정탐기간 40일, 40이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을 낳는데도 우리의 자녀를 낳는데도 몇 주? 40주.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왜 40이라는 수가 있느냐? 그게 40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온전히 태어나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나? 정상이라고 좀 표현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온전한 사람으로 그 전에 태어난 출삭종이도 있고 인큐베이터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칙적으로 40주를 지내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때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지혜는 다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게마티라 중에 성경을 우리가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40이라는 개념, 고난의 기간, 훈련의 기간, 그리고 연단의 기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해 줄 수 있는 그 기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장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소성케 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이신대.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치료하게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에메트 지어버렸는데요. 처음도 마지막도 그 중간에도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 이게 바로 진리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21장 그 뒤에 6절 7절입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알레프가 타부가 되신 분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바로 맴이에요. 맴. 자, 바브라고 했잖아요. 바브. 바브는요, 육이에요.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카프에 하나님의 굽은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맴이 나온 거예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21장 6절 7절 함께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에메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달마다 생명 수샘물을 먹게 되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3번째 맴,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또 한 주간 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오래된 찬송인데요,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너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저 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생명수 맑게 흐르는 봉사대로 나는 가리라. 황금보석,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값진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아멘.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생명수 맑게 흐르는 봉사대로 나는 가리라. 명열매 탐스러운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아멘.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봉사대로 나도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맴,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요 말씀이요 예수님을 상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 땅을 통하여 생명수 강변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